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구약성경 929장, 신약성경 260장, 구약성경 23,144절, 신약성경 7,957절, 합치면 총 1,189장, 31,101절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개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이 시 통째로 엄청난 사랑을 받는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을 써놓기도 했고, 또 이 시편 23편을 잊어버릴 만하면 계속해서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부르고, 또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또 부르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또 부르고 하면서 계속된 시가 이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읽어보시고 이미 좋아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시편 23편 1절 보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거 꿈 같은 얘기잖아.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해. 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5절에 가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 야, 이건 쉽지 않다. 욕심 많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고백이 담겨있는 이 다윗의 시, 지금도 많은 외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들, 병상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임종 직전에 소망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시편 23편은 굉장한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지요. 그래서 이 시편의 가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읽고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그런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이렇게만 고백할 수 있다면, 야, 이건 뭐 인생 얼마나 행복할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쉽지 않다 이거예요. 마이어라고 하는 분은 이 시편 23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막의 오아시스 같다, 험한 등산길에 있는 휴게소 같다, 타는 듯한 한낮의 시원한 동굴과 같다, 고요하고 신성한 묵상을 할 수 있는 정자와도 같다. 시편 23편은 성경의 성전 가운데 가장 거룩한 지성소와 같고, 곤비하고 쉼이 없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의 평온한 안식처와 같은 그런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김중곤 목사님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주기도문처럼 외우는 영혼의 시, 만인의 시, 영원한 시 중의 시. 결혼식 때, 장례식 같은 때, 언제 어디서 하루 100번 되새겨도 밤에는 달 같고 낮에는 태양 같은 시. 내 인생은 그의 푸른 초장의 목가, 한 폭의 그림같이 마음의 화판에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나를,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그랬단 말이죠. 푸른 풀밭, 푸른 초장. 필립 켈리라고 하는 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에서 양의 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양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 원래 눕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누울 때는, 첫째, 본래 양이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 마음이 들어야 눕는다 이거예요. 불안하면 눕지 않는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양은 집단 안에서 사회적 생활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움이 멈추지 않으면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발이나 기생충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받는 경우에도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 네 번째,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양들은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 자, 이 신학자 켈러의 관찰에 따라서 본다면, 좀처럼 눕지 않는 이 양이, 자, 푸른 풀밭에 지금 누워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양이 누울 수 있도록
거룩한 목자의 수고와 돌봄 때문에 이 양이 지금 그 푸른 풀밭에 누워 있는 것이지, 양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여기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 아이가 지금, 아기가 새근새근 지금 자고 있는데, 이게 이 아이가 노력해서 나 자야지 그렇게 해서 평안하게 자는 게 아니고, 엄마가 그 필요를 다 채워 주었더니 엄마의 수고, 엄마의 헌신 덕분에 이 아이가 평안히 자고 있는 것처럼, 지금 푸른 풀밭에 이 양이 누운 것은 목자의 헌신적인 돌봄과 사랑 때문이다, 이 뜻입니다. 심지어 오늘 다윗은 3절에 고백하기를 소생시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소생시킨다는 말은 지친 몸에 생기가 넘치도록 한다, 이 뜻인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힐링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얻는 힐링,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명상을 통해서 얻는 무슨 힐링,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진짜 힐링은 목자이신 그의 따스한 돌봄에 나를 맡길 때 그 성도에게 찾아와 주셔서 마음 깊은 곳까지 터치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때 사람은 진정한 전인적인 회복, 힐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 왜 모여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은 성전에 가서 조용히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부르고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 만나 주심과 회복해 주시는 그 힐링의 은총은 뭐 세상에 가서 잠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바람 한번 쐬는 거하고는 견줄 수 없는 역사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만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사실은 힐링의 시간이고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의 시간입니다. 시편 23편은 인도한다는 단어가 2번 기록되어 있는데 2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이요 3절 의의 길로 인도하심이라.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 나를 맡길 때에 진정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힐링하게 하고 소생시키는 역사가 되지요. 두 번째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평탄함을 꿈꾸고 문제 없기를 원하지만 이 땅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희노애락입니다. 희와 락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근심거리가 찾아올 때도 있고 삶의 무거운 짐이 찾아올 때도 있고, 지금처럼 병원에 한 번씩 갈 때 건강검진을 받을 때 뜨끔뜨끔한, 그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그보다도 훨씬 더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있죠. 오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다윗, 오늘 시편 23편을 썼지만 여러분, 이 23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쓴 시, 사실 시편 150개의 시에서 제일 많은 저자, 많은 시를 쓴 저자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쓴 시에는 어느 때에는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쓴 시가 있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해서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비탄의 시,
시의 내용에 분류해 비탄의 시.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가 지은 시, 이 시편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었지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10년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그 시기, 그는 광야에서 살아야 했고 더 심하게는 굴속을 찾아 들어가야 했고 또 더 심하게는 아예 이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이웃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서 거기서 살고자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목숨을 구걸해야만 했던 그때,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야 했던 다윗.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상하게도 믿음으로 살고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산다고 하는데 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는지, 이상하게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지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원수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누구보다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물론 보편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해주고 인정도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들어하고 이상하게 싫어하고 내가 무너지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넘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어느 때는 인생을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이 있는 그 시기, 그때에도 그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그것, 말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그 골짜기가 나를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여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은 내게 약속해 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이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망하게 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무너지지 않을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이라. 테드 파이퍼라고 하는 분은 3세대 경영자였습니다. 100년 전통을 가진 우수한 기업, 뛰어난 서비스와 성실함으로 명성을 얻고 있던 이 회사 3대째, 그래서 3세대 경영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회사가 파산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1994년 4월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회사의 파산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당시 10개월 동안 금리가 오르면서 파생 금융상품 시장이 정면 충돌하는 바람에 채권 시장이 추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테드는 처음 약간의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일어났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닥쳐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때 그는 욥에 관한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욥, 고난의 사람 욥, 그가 겪었던 고난, 그리고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던 이 욥의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로 들려졌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겨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말씀을 들어도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처음에는 아예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다가 문제가 오면 좀 읽어볼까 이런 단계가 있다가 읽어서 위로를 조금 받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아닙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말씀을 통해서 잠시 위로를 받고 잠시 힘을 얻었는데 문제가 계속되니까 마음이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진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아, 끝났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나? 앞으로의 가능성이 제로와 같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기 시작하니까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절망의 마음, 바닥을 헤매는 마음. 그때 이제 사람들은 그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도 참 두려운 부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별 수가 없구만. 저 사람도 똑같구나. 이런 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하는 그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잘 못하는 기도지만 하나님께 좀 붙잡고 도와달라고 좀 몸부림을 쳐봐야 되겠다. 그래서 잘 못하는 기도지만 주님, 제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고 하는 가운데 어느새 이제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무너진 마음에 손을 내밀어서 위로를 해주시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마음에 힘이 생겨지면 다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 시간, 그가 다시 살아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사망의 골짜기를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다시 기억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요, 전능자가 계시는데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시편 23편 이 한 성경 한 장을 읽고 절망에서 일어나서 죽을 위기에서 소망으로 다시 일어선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사장인 이 사람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에 담당 의사가 추천을 해줬습니다. 이 알렌이라는 목사님이 상담을 참 잘해 주시는데 당신은 마음의 문제니까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자, 내가 지어주는 이 약을 하루에 5번씩 꼭 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아침 식사하고, 점심 식사하고, 저녁 식사하고, 그리고 자기 전 5번. 그 약은 다름이 아니라 시편 23편을 써서 준 겁니다. 읽으라 이거예요. 잠이 깨면 읽고, 아침 식사하고 읽고, 점심 식사 읽고, 저녁 식사하고 읽고, 잠자기 전에 읽고. 도움이 될까? 이 진짜 약일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그 심정으로 나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읽었어요. 계속해서 읽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내 자신이 푸른 초장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러면서 무너지지 않고 일어섰다는 겁니다. 오늘 행복에 겨운 고백,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너무 좋죠. 이 시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을 때는 짜릿짜릿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때는 아멘이 저절로 돼요. 아니 내 인생이 내 잔이 넘친다는데 짜증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아멘 하지. 그런 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그렇게 될까요? 오늘 이 시편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겁니다. 맥스 루케이더라는 분, 하나님 없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편 23편. 자, 하나님 없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시편 23편. 이거는 어떤 시냐? 나의 목자는 내 자신이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고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자리를 기어다니면서 오늘도 안절부절하는도다. 매주 열리는 직원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돌아간다 해도 하찮은 금붕어까지도 찌푸린 얼굴로 맞을 것이다. 내가 강력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니 죽는 날까지 신에 대한 회의 속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좀 약간은 비꼬는 그런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모든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겁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목자가 되신가? 당신은 그의 양인가? 이 가장 간단한 질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편의 나머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시대가 됐지만 옛날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요. 인쇄소에다가 주보를 맡겨가지고 그 인쇄소에서 그거 다 돌려가지고 인쇄해갖고 교회마다 또 배달을 해줬어요. 토요일 저녁 밤 또는 막 주일 아침까지 막 새벽까지 배달을 해주면 그 주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토요일 오후에 어느 목사님 댁에 전화가 왔습니다. 주보를 맡긴 인쇄소에서 목사님 보내주신 내용 중에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빠졌습니다. 설교 제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이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이었는가 봐. 내가 가끔 지난주 주보를 그대로 내갖고 어느 때는 보면 목사님 제가 헌금을 했는데 헌금 이름이 없네요. 어느 때는 우리 이제 방송실에서 그래. 교동문이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미안하다 야. 빨리 바꾸기.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데 다 현재까지 해버렸어. 야, 우리끼리 바꾸자 뭐 그렇게. 아마 이분이 나 같은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을 빼먹고 줬네.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설교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좀 뒤에가 잘 안 들린 걸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뿐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평소에 설교 제목이 길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물었죠. 그러니까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단 말이에요. 다음 날 주보에 뭐라고 나왔냐? 설교 제목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써 있더라 이거예요. 읽어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뭔가 소통에 문제가 있긴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좋은 제목이더라. 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가 나의 목자이신가? 나는 그의 어린 양인가? 내 자녀와 남의 자녀는 다릅니다. 내 아버지와 친구의 아버지는 많이 다릅니다. 내 아버지하고 이웃집 아저씨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나를 생각해 주는 범위와 정도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김장을 합니다. 자기만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주려고 허리가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왜 그렇게 많이 담그시오? 그러면 우리 애들 주려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것 다른 것까지 같이 싸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번 갈 때마다 보따리를 막 싸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주고 싶고, 그것은 아버지, 그가 우리의 참된 목자일 때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를 꿈꾸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꿈꿀 때에 중요하게 다시 물어야 될 것은 진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신가? 그것이 맞는가? 오늘 나는 그의 양으로 살고 있는가? 목자는 양을 살리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전남 순천 지역에서 목회하셨던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교단 총회장까지 지내신 나덕환 목사님. 그분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분이요,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고, 그가 손양원 목사님이 갈 수 없을 때 먼저 편지를 보내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사람 붙잡혔을 때에 이 나덕환 목사님이 대신 가가지고 손양원 목사님 편지를 보여주면서 이 아버지가 지금 잡힌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사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살렸던 사람이 이 나덕환 목사님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여순 반란 사건 때 순천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공산당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순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불안했어요. 그때 반란군 장교 하나가 들어오더니 여기 예수 믿는 놈 있으면 나오라 그랬습니다. 손 들고 나가면 죽을 것이 확실해가지고 손을 안 들었습니다. 다행히 보니까 내가 목사인 줄, 기독교인 줄 몰라요. 우리 교인이 없어.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속에는 하나님이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 너 예수 안 믿냐? 너 예수 안 믿어? 지금 예수 믿는 놈 손들으라고 그러는데 왜 가만히 있어? 견딜 수 없는데 당장에 손들면 죽잖아요. 그래서 참고 가만히 있었어요. 나갔습니다. 이제 됐다 그랬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이번에는 여기 목사놈이 나와 그런 겁니다. 아무리 봐도 목사는 나요. 나를 찾는구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목사 아니야?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견디지를 못하고 내가 목사요 하고 손들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목 뒷덜미를 잡더니 옆에 있는 다른 부하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반동은 괴수니까 내가 직접 처리할 거다. 너희들은 가라. 그러고는 총을 들고 목덜미를 잡고 끌고 산기슭으로 갔습니다. 공포탄을 하늘로 향해 쏘더니 목사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빨리 도망가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내 아버지 어머니도 다 예수 믿습니다. 나도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듣자 하니 순천 지방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잡혀왔다고 하길래 살려주려고 예수 믿는 사람 나와라 해도 안 나오고 목사 나와라 해도 안 나오니 참 답답했습니다.
마지막이라도 손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손에 권세가 있을 때 돕는 길은 이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해서 이분이 살아남아 쓴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길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길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복된 길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 어떤 자유일까요? 죄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지옥과 멸망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단 마귀에게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인류 시조, 아담이 지은 원죄, 그것이 전해 내려오는 원죄, 그리고 그 원죄에서부터 파생되어서 우리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 이 죄들은 우리를 지옥,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형벌을 감당하고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나는 죄에서부터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지옥 심판에서의 자유를 얻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꿈꾼다. 당신이 꿈꾸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자유, 그래서 내 맘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 죄를 짓고 쾌락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참 자유일까요? 사단은 바로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내 판단에 따라서 내 자유로 따먹은 선악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되어 돌아오고 죽음이라는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난 자유를 꿈꾼다면 그 결과는 기다리던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사단의 먹이가 되는 길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를 꿈꾼다면 가장 기뻐하는 이는 마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 목자의 양이 돼서 그의 돌보심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행복한 양은 목자의 돌봄 속에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6절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살리로다는 말은 돌아가리로다입니다. 목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사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양떼가 들짐승의 공격을 받기 좋은 시간이기에 목자는 양을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양의 문에 지팡이를 가로놓고 양들이 그 밑으로 한 마리씩 지나가게 하면서 양의 숫자를 헤아리고 하루 동안 다친 데는 없는지 문제는 없는지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이 우리 안에 거한 양, 목자는 힘써 돌보고 책임을 져줍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목자의 양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그가 우리의 참된 목자임을 고백하면서 그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살아갈 때 영원히 천국에 거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겠지요. 소망이 현실이 되는 날입니다. 양은 언제나 목자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양이 사는 방법이요 복된 길입니다. 미국의 어린 소년이 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간호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주었고 특히 시편 23편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던 어느 날 엄마는 다시 시편 23편 1절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었기에
그분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인도하심을 잊지 말거라. 비록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 해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데리고 하나님의 집, 그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엄마는 아들의 왼손 5가락을 펴게 한 다음 영어의 5단어를 한 단어씩 따라하게 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어머니는 넷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으면서 이 손가락은 마이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목자가 되셨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란다. 2시간이 지난 후 아들이 아무 기척이 없어 가보니 어린 소녀는 조용히 잠자듯 숨을 거두었습니다. 엄마가 보니 아들의 오른손 2손가락이 왼손 넷째 손가락 반지를 잡은 채 미소를 지으면서 평안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로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는 그 나라까지 이르도록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 길 가는 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돌아가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옛날에 한 텔레비전 프로에서 쪼크를 했어요. 1980년 5.18 이후에 내란 음모로 7월 구속 기소가 됐고 9월 계엄 군부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때예요.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1980년 아내가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가장 섭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섭섭할 수 있습니다. 내 아내니까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굉장히 섭섭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섭섭할 문제는 아니라 이겁니다. 쉴만한 물가로 영원한 그 나라로 참 평강의 나라를 이끌어 주실 그분,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즐거이 맡길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에 특히 주도적인 성향을 가진 우리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맡긴다, 의지한다는 것을 굉장히 무력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기력하고 힘이 없다,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고 네가, 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요. 내가 안 하면 뭔가가 불안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 떠나는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서부터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길, 저 시편 1편에 이미 정의를 내렸습니다. 망하리로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도 여호와를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양된 나. 그가 오늘도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